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친구가 좀 늘었네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런 생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태어나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은혜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여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도 저녁에 먹을, 아침에 꽃게 200원짜리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떠나는 계절의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셔 주시옵소서. 우리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삶에게 살아가기를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게 하며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대하며 우리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믿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의 발전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믿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귀요 존귀하신 주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담아주신 주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고백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 온전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생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받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래 지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공로를 가지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늘 깨닫고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자원하여 주일 헌금, 10의 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비전 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는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회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식구 우리 개척 멤버에서 좀 늘었습니다. 네. 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재직되시는 분들 다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도회 12월 비전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 비전기도회 다 참석하셔서 주일학교서부터 다 참석하셔서 한 달을 또 기도로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굴러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름이 아닌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조차도 섭리하시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끔찍한 일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2004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거기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에 뭐가 밀려 들어왔습니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2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 와, 어마어마한 인원이 한 번의 그런 해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일터, 살아가는 보금자리,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벌어졌던 것, 그뿐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테러 사건이 있었죠. 2001년에 9월 11일에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테러 단체 소속 몇 명의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비행기가 납치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커다란 그런 빌딩, 건물 이런 것을 파괴를 했던 쌍둥이 빌딩,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이것을 비행기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건물도 박살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뜻하지 않게 그 배가 자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참사죠. 참사, 사건, 사고,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들,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섭리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건물을 때릴 때 살짝만 피하게 하셨더라면 그 참사 면하게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또 세월호 배 추락을 할 때 그 선장 좀 배 아프게 해가지고 탈이 나게 하면은 그 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잠자고 계셨는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져가지고 쓰러지셨던 건가? 이러한 의문과 난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관해서 그 문제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참상들, 우리가 다 그것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뭘로 유명합니까? 요셉 그러면은 꿈이죠. 꿈. 어렸을 때 두 개의 꿈을 꾸죠. 어떤 꿈인가?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 이 곡식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가 꾸었던 꿈이 막연하게 그냥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에 요셉이 어디에 자리에 오르는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다?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요, 세계를 휘어잡는, 지금에서도 어떤 뭐 미국? 그 정도, 그 이상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러한 신분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꾸었던 꿈대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셉이 했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했던 그런 행적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가 정책을 펴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은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에 기근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왔지만은요, 그 앞서서 요셉이 미리 곡식을, 그 전에는 좀 풍년이 있어서 곡식을 다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요, 곡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얻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요셉이 펼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 즉 요셉은요, 꿈을 현실로 이룬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일, 너무나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게 되면은요, 본문 가운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가장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당연히 형들 11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형들이 요셉을 당연히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는 자기들은 소외되는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요셉만 사라지면은 자기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요셉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그 요셉이 왔을 때 새 옷을 입혀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구덩이 상태가 어떤가? 24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속에는 물이 없었대요. 그 구덩이 속에 계속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도 먹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정말로 큰 위기를 어렸을 때 겪었던 것입니다. 요때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사다리 하나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요셉이 사다리를 통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형들이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은 자기가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자기가 아주 일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돌보마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사다리는커녕 중고 사다리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호해주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디에 벌어졌는가? 45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죠. 45장에 보면은요, 39장에 보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눕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덩이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하는가? 이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에 노예로.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 참으로 요사스러운 아내였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는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무나 건장하고 걔를 보면은 정말로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뭐 그러니까는요 이 요셉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는가? 요셉아 요셉아 나와 함께 있지 않을래? 나와 함께 잠을 같이 자지 않을래? 요렇게 꼬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를 않고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요셉은요 매우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매우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던, 지금에 따지면 이게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 여기도 보면 우리 교회 오빠 출신이, 우리 장로님도 교회 오빠 출신이시고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강은영 집사님도 교회 오빠 출신 맞으시죠? 맞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너무나 출중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꼬시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하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과 동침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쳤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나와 함께 같이 있읍시다. 계속해서 요셉을 꼬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필 옷을 남겨놓고 도주를 해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가 내가 거절을 하자 자기 옷 놓고서 도주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요 요셉이 어떻게 전락을 하는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때 유혹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요셉이 겪었던 그런 억울한 일들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에 대해서 다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시키고, 또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억울함들 다 풀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해서 관심도 갖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또한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계속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 대해서 욕합니까? 자기 형들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요셉은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요셉은요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갔던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 그러면서 또 이러한 위대한 고백까지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름이 아닌 이것이죠. 나에게 죄악된 일들, 나에게 온전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 벌어지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오게 된다. 요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는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실행하는 것, 그런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파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신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갑자기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일평생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크게 힘들어하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급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때마침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진급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불황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 제 후배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여행사 직원, 여행사 사장님인데, 그 여행사가 너무나 잘 됐어요. 주로 이제 중국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 여행사를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그 취미가 뭐냐면은요 돈 세는 거. 돈 세는 거. 그 정도로 돈벌이를 잘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갑작스럽게 찾아와가지고요 큰 어려움을 겪고
회사도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애 가운데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의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요셉의 경우와 같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유익을 끼치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큰 시기에 빠지게 하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신다.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만 합니다. 왜? 이러한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다 따지고 보면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사업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아픈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기치 않은 모든 그러한 일들을 펼쳐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알렉산더 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확신보다 더 큰 위안이 없다. 크든 작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일어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하시며 그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섭리로 다스리시며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뜻하지 않은 일들, 여러가지 불의의 일들, 안 좋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거야. 이것을 확신하며 믿었던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시위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은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역경에는요 인내하고 순경에는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을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때로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심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떠나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영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왕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우여곡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이겨내는 자들은 믿음의 잔치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바쁘리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섭리를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고 감사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의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순간하고 경찰하고 성도의 삶을 살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자멸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겨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심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섭리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섭리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